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진리의 만나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면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폭정이 극에 달했던 후반기였고, 또 바울 사도는 2차 감옥에서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사도는 이 절박한 상황에 사랑하는 제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4장부터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했는데 이사야 6장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 6장을 나눴는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여호와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사야는 천사로부터 하늘 재단의 숯불로 자기의 모든 죄를 태우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는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순종하는 사명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유대 민족에게 전하게 되죠.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마저 망할진데 그래도 상수리나무와 박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릇터기가 남아있듯이 한가락 거룩한 씨가 있다는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 거룩한 씨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직무, 어머니는 어머니의 직무, 또는 선생은 가르치는 직무, 상인은 장사를 하는 직무,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죠. 장사하는 사람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학생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직무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직무가 있느냐 하는 것을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정령의 순간에 감옥에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하는 말은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외침으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60여 년 동안 선지자로 역할을 다하면서 내 왕을 섬기다가 마지막 왕 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목사에게, 장로에게, 우리 성도에게 준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무가 있듯이 우리도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직무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다소의 희생이 따릅니다. 5절, 3절,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니라. 우리가 이 전도자의 직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는 허탄한 얘기를 듣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달콤한 말을 듣는데 귀를 뺏기고 있어서 우리의 진리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때가 되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욕을 충족시키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떻습니까? 오로지 돈 버는 기술을 가리키는 교육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사욕을 충족하기 위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동일 우리 크리스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참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저 광화문 광장, 시청학 광장, 서울시청, 서울역 광장에서 정치적인 목회 지도자들을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야, 때로는 보수다, 진보다 해서 그런 정치 지도자를, 정치 종교 지도자를 따른다는 데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3년의 공생애 중에 어느 순간도 정치적인 어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영혼 구원을 해서 공생애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하고 정치하라고 하지 않았고 또 논쟁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경에 보면 권위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지도자가 맞든 안 맞든 이미 선출된 지도자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징계는 하나님의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고 보수고 정치 지도자를 스승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역만 해도 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가 7원입니다.
그리고 진해 웅천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절개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 그리고 부산에 가면은 고신대 기초를 놓았던 한상동 목사가 있습니다. 그 고신대 앞에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복음을 전파할 때도, 삶을 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라고 해서 코란데오라는 표지를 세워놓고 고신대에 기초를 세웠던 한상동 목사.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평양의 장대인 교회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고 회개운동을 벌였고, 집회마다 온통 울음이 터지는 눈물바다가 되는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평양대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에 오늘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담의 제약으로부터 6,000년 동안 인류가 고통을 받았는데 목사 한 명이 잘못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옥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 정치 저쪽 정치 가면서 그야말로 그 교회는 모두 그 같이 한쪽으로 휩쓸려가는, 그게 어디 진리입니까? 그게 어디 천국을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 받고 천국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스승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 역사에는 바울을,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를 편지를 보냈던 바울 사도를 더불어서 이 신학과 이 교훈을 얻어서 후세에 연결했던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성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한성강 목사, 길선주 목사, 그리고 바울, 어거스틴, 칼빈 같은 믿음의 거성들이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들의 본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리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요 부동산 강사, 주식 강사, 각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재테크 또는 속임수를 써가는 기가 막힌 이해도 할 수 없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스승을 세상에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나 2000년 전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폐역한 시대라는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다소 수고가 있고 고생이 있고 우리의 노력과 재정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엄청난 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는 제자에게 엄히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위 우리는 어떤 계약을 성사할 때 담보를 제공하죠. 아니면 증인을 세우죠.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더 큰 담보와 더 큰 보증할 만한 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놓는 증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증인으로 내놓을 테니 네가
꼭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을 담보로, 천국을 증거로 말할 테니,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딴 거 제쳐두고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게 많고 비전 많습니다. 꿈을 꿔야 될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의 내세를 보장하고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전파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저녁과 아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때와 더울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지상명령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늘 암송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업신여기고 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서운했던 사람 또는 어떤 문제로 알력있던 사람 구별하지 말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땅끝까지 이방인 세계로 가서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생교회가 설립되고 이제 3개월 있으면 돌이 되고 12개월 이제 1주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마다 다 성향이 있고 특색이 있고 목회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를 겪으면서 보았습니다. 3년 후, 5년 후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는 그래도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전파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몰라서 전도 세미나를 가고 전도를 배우러 다니고 전도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은 3년 후, 5년 후에 열매를 맺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서 떠나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본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쫓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는 5년이고 10년 후에도 그 교회는 10년 설립할 때나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은혜 사랑생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본질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방법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전도 세미나 많습니다. 전도 가르치는 것도 많습니다.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비전은 영혼 구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땅이 목사님이 이제 10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세미나에 가시기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노력 뒤에는 열매가 있을 필요 있습니다. 기도, 찬양 좋습니다. 예배도 좋습니다. 설교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건 본질이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며 말씀 전파하는 것이며 때를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것이며 전도자의 직무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개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세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에서 얻는 것의 그 축복에 그 사람들한테 배나 준다고 했습니다. 네가 거기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아내도 자녀도 형제도 전토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겠으며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주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길을 들었었습니다. 세상 쉽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쉽게 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들었었을 때 이왕 들었었으니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고 성령님의 소원이 뭔지를 잘 깨달아서 그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세에 이 땅에서 주는 축복도 누리고 또 내세에서 받을 영생도 받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망의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봄에 씨 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는 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짐하는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111 전도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봄에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파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가 같이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같은 뜻으로 하나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조목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아버지 사명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도 하나님 힘이 고민하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며 나왔음을 아버지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의 주들의 영혼을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방들에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에 하나님을 굴복하게 하시고 끌려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수록 주님을 믿고자는 강력한 마음들이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영혼을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널리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버지 사랑함으로써 정령지시는 구역 내 차차이고 혹시 꺼질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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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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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지요 거두리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혼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리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본질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두리로지요 거두리로 기쁨으로 나를 주여 거두리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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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살핌이 말씀 전파하기를 원하는 전도의 직무를 다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머리에 그리고 이 은혜 사랑생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왜요? 무슨 날? 나 저기 왜 저러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왜 권사님 안 오셨지? 네, 아들 온대요. 아. 그래고 떡해갖고 저녁에 지금도 또 뭐 한다고 청소하고 한다고 어저께 호박떡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녁에 여기다가 한 박스를 또 갖다 놓고 간 거야. 그래 떡이 몇 대 했습니까? 한 대 했대요. 뭐 다른 절편을 좀 했다고 절편도 갖다 놨더라고 아까 보니까. 아들 온다고. 이게 말씀을 듣는 어떤 방향이 이런 걸만 이렇게 많이 숙달이 돼 있는 거야 목사. 저분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잔잔하고 이런 조용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이해를 다 못한다 해야 될까 목사님?